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잘되게 하신다, 장수하게 하신다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또한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이게 어버이날을 이렇게 제정할 때 만들 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1956년도에요. 어머니 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는 아버지가 빠졌어요. 어머니만 나왔어요. 기존 이상해. 저도 그럴 때 왜 아버지는 빠졌을까? 우리나라 정서상 항상 늘 생각나면 어머니는 생각나도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만드니까 그런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73년도부터는 부모, 조부모, 처부모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어른까지 포함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73년도부터는 어버이날로 바꿨대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도 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부모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부분은 늘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특별히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미고 우리의 그 자세를 좀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아마 어버이날로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자에 보면은요, 효도 효자는 어디 나왔냐면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인데 그 늙을 노자 밑에 보면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이 늙을 노자에 보면 숟가락 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침되어 있죠. 늙은 노예요. 근데 그게 숟가락 비자인데 숟가락 비자를 빼고 있잖아요. 늙을 노자에다가 그거 아들 자자를 연 거예요. 그게 효도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때 언제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할 때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이 숟가락 들 힘이 없을 때 자식은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효도 효자 할 때 숟가락 빗자를 빼고 아들 자자를 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뭐 정확하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사가는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많이 사가는 선물이요? 네? 그게 아니래요. 안마기랍니다. 안마기. 안마기를 가장 많이 사간답니다. 근데 안마기를 사갔는데 뭐 사람들이 안마기를 사갈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이 들면 어깨 절리고 뭐 하니까 안마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해석도 하는 분이 있어요. 안마기를 왜 사가느냐. 요즘 세대를 아마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자식들이 손이 그립다는 거죠. 자식들의 손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안마기를 사간다는 거죠. 그 자식들이 그 안마기를 이렇게 대면서 자식들의 손길을 부모님이 느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안마기를 아마 선물로 원하지 않나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있죠. 어느 분이
자식이 준 용돈을 어버이날 용돈을 줬대요. 근데 그 용돈을 그 부모님이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노모가 자식이 준 용돈이 너무 귀한 용돈이니까 가슴 아파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고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은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식이 그 노모에게 준 용돈이 노모에게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아마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마 노모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잃어먹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자살을 했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요. 참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효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잘해야 된다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한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효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의 뿌리입니까? 부모는 나의 뿌리입니다. 내 뿌리를 찾으려면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 뿌리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예요. 그 부모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상급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상급의 축복을 준비하며 그 상급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도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요 준비하고 그 영광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취할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준 가장 기본이 뭡니까? 뿌리가 뭡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청종은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소리가 청종이에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어딘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계명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명은 지켜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하나님 주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10계명을 딱 나눠서 보게 되면요.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경행일소 10계명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사람의 부분이에요. 사람의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5계명 지나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는요,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그 첫 번째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약속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약속하겠다. 그러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요즘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훈계하는 것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훈계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훈계를 안 들으려고 훈계하면 그냥 막 때려버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훈계할 때 옆에서 때린 거 보고 있으면요, 옆에서 보면 또 방관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젊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참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안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죠. 참 이런 게 지금 참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면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도요, 단호하게 법을 세워야 돼요. 그 인권법 가운데 중요하게 참 흔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을 좀 엄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인권법 때문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방치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껄핏하면 인권 갖다 대가지고 자녀에게 훈육하지 못하게, 무슨 말 하나 못하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제약시켜버리잖아요. 과연 그것이 좋은 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일부 좋은 것은 좋은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 내가 잘 되기,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간다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좋은 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효라는 것은 결국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효는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님의 위대한 헌신입니다. 왜 위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대한 헌신은 무엇이겠어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돼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네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가 지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립 서비스죠. 전부 다 립 서비스입니다. 그런 지도자 만나면 그 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고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나는 못해도 너는 잘 되라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겁니다. 나는 망해도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대가도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그런 아버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부모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길을 떠났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대요. 그는 다리에 알통이 베고 발이 부릅뜨고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돌아다녔대요. 찾고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어느 날 그가 나무 그늘 안에서 쉬고 있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고 눈은 아기처럼 아주 맑은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묻더랍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랬대요. 저는 위대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대요. 그럴 때 그 젊은이에게 그 노인이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을 가르쳐주지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가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일세.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찾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네 하고 그렇게 말하고요. 조언을 해주고 떠났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가 대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우린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너무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고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이요. 이분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링컨이 위대해도요. 우리 부모님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신신 장군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어느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보다 내 부모님이 위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내 부모님이에요. 내 어머님 아버지가 가장 그분이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을 사실은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우리는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제일 서러운 게 어떤 게 제일 서러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말 무시당합니다. 이게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힘 없죠. 경계력 없죠. 자꾸 이제 뒤로 자꾸 처지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무시당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다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양원이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으면 서러운 게 무시당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효자의 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나이 들어도 어느 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 반드시 부모님에게 출근하는 거 인사하고요. 퇴근하고 나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퇴근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조잘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 부모님은 그걸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수하죠. 얘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가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갈 때요. 아이 노인네가 그냥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들요. 참 마음에 나이 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고 총기가 사라지고 건강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가 상징입니다. 상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자체가 힘이 없어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자녀들을 하나로 뭉치기에는 90년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없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는 그 조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 아무리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을 참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혹시 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이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이게 부모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것들을요. 우리 그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도요.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저주는 하진 않죠. 그렇지만 뭡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부모를 긍휼히 여긴다고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는요.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함부로 우습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참 저도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가 평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아주 부모님을 막대했어요. 우습게 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재산은 얼마나 깍듯이 모시는지 몰라요. 참 그거 보니까 희한해요. 그래서 왜 제사를 부모님 벼슬 그렇게 깍듯이 모시냐 그렇게 하니까요. 죽은 부모 잘 섬기면 제사 잘 지내면 뭡니까? 죽은 부모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잖아요. 너무너무 엉터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요. 부모님 앞에 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 열심히 공경하며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젠 그건 끝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생각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죽은 우리 조상들이, 죽은 우리 부모가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나라 잘 지키고 잘 지키고 잘 되게 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외침을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우리가 6.25 사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호란 얼마나 많은 전란을 겪었습니까? 그 전란 가운데 내 자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정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모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거기서 쏟고 사는 거예요. 전부 쏟고 사는 겁니다. 쏟지 마시기를 바라요. 전부 다요. 우리가 어느 분이 제사를 지내다가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라고 딱 이게 제사를 지내러 딱 숙이는 순간에 그 영장 앞에 딱 보니까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요, 제사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말씀이 맞거든요. 이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은 그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요,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제사 지내는 것이, 난 내 부모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건지 아니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지 그거 저에게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인지 귀신에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살아 생전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제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은 어부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성극이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송강경철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조선 때 유명한 시인이고 문장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모님 섬기는 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잘 지내면, 부모님 제사 잘 지내면 복 받는 건 전부 이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나 복만 받고 나만 잘 되게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잘 섬기라 이거예요. 잘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우습게 여기고 살아있을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있을 때는 경멸히 여기면서 나중에 죽고 나서 제사 깍듯이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쏟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이에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의 질문을, 저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실제로 받은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냐면 교회 안 나가야죠. 부모님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그런 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순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순종의 중요성을요, 알면서도 이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뭡니까? 만약에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나 큰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이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하고 다음 싸울 게 아니에요. 아, 부모님은 그냥 나하고 신앙의 노선이 달라서, 아, 부모님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니까 저분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우리가요, 그분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해야 되죠. 더욱더 공경하면서요, 그분을 대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요,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반드시 그런 은혜를 저는 갖다 준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를 위해서,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요, 건강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요, 노년에 그냥 막 물질 걱정 없이 그냥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그냥 노년에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혼자 천국 가기는 억울하잖아요.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못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가져다 줄 줄로 저는 믿어요. 엊그제 극동 방송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달에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강구했는데도 아버지가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극동 방송 이제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나와가지고 전화를 연결하는데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님이 예수 믿었는데 따님이 정말 귀한 분이고,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 믿기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으셔서 따님이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눈물로 따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요, 제가 그걸 뭐 계속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뭐 중간중간 방송 들었지만은요, 근데 대부분 그때 보면은요,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거기서 예수 믿어요.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요, 뭐 바로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차를 하나님 두시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해도 어디서 공경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믿죠?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효 가슴 아픈 일은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항상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믿음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더욱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또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에게서, 자녀가 이것저것 세상에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분이 쉬우면 가장 쉽고 어려우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첫 번째고, 부모를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 축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효자로 만들고 싶어도요, 그거요, 자식, 내 뜻대로 가장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했다가는요, 더 크게요, 혼란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늘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부모 잘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 잘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 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봐도요, 나는 잘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다면은요,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면은,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 믿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백그라운드로 우리에게 자꾸 주신 것이 뭡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이거예요. 네가 배운 것이 없어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너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네가 병약해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요새 100세, 120, 이제 120세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는 지나고 이제 120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해 나갈 때 내 가진 것 쥐뿔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개천에서 우리는 용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요, 개천에서 위대한 별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개천에서 별이 되게 하는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부모 잘 공경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 잘 공경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어버이들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아버지 앞에 감사.